원래 오늘 함께 볼 본문은 14절까지지만 이게 봉독할 때는 1절과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지역적인 이해를 조금 하고 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할 때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쪽 동네를 다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땅덩이를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는 영국 쪽 아래부터 거의 터키, 그리스까지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행정 도시들을 배치해서 그 도시들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로마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로마 다음에 거점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갖고 있었던 별명이 뭐가 있냐면 제2의 로마, 소로마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는 그 도시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이라고 등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으로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있는 제가 설교 배경에 썼던 그 터만 남아있는 이 신전은 요 길이가 거의 한 160m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요 정도만 남아있는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요렇게 생긴 여신입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제우스 딸이에요. 어쨌든 이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교회, 그 도시는 이 여신을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운영되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처럼 어느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신전이 너무나 거대했고 이 신전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연스럽게 그 신전에서 불을 쌓게 되었고 그 제사장이 또 부리고 있는 부하들과 신하들이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굉장히 큰 신전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졌고 이들의 이 이방식 제사가 드려졌고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은 재물이 거래되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금과 은과 좋은 재료로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했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신상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도 발달하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굉장히 큰 항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냥 로마의 작은 도시다라고 볼 수 없고 굉장히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그곳에 발을 걸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었고 이 여신 아래에서 소위 여신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 방문은 이 에베소에 크게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만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 이 에베소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에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상 신전이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완전 너무나 거대했던 신전,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가 거대했던 것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 그들의 삶,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 또 12월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의 질서로 세워져 있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의 질서를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장에서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안부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너무나 뻔한 인사처럼 느껴지죠.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근데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이 도시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인사는 사실 엄청난 인사인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고서는 누구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그런 에베소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지칭한 것은 이제 너희는 이곳의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이 인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에베소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던 그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구분됩니다. 구별되지요.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읽혀질 때 어떻게 읽혀지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세상의 주제들, 그리고 세상의 유행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요소들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잠식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 선언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다. 나는 신실한 자다. 라는 것을 그곳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부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또 최근에는 많은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가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양의 질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또 어쩔 때는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잠식돼서 살아가죠. 좀 더 나은 곳에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차를 타고 싶고 좀 더 나은 것을 먹고 싶고 그 모수에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해보고 싶고 26만 원이라고 하죠. 한 끼 식사에.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그런 데서 나도 한 끼 식사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러한 시대 우리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나누는 그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언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선언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완벽한 구분됨이죠. 완벽한 구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르테미스 신전에 갇혀서 그 신전의 기준으로 그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이 나를 판단하거나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논리와 유행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실패했다. 너는 지금 아직 루저야. 너는 아직 멀었어. 한참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를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된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서 얻어지는 부와 또 이 신 자체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야기하는 부와 풍요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떠나죠. 거기서 구분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처럼 나 어디 거기 안 갈게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경제 활동의 포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신전과 어울리지 않겠어.
난 아르테미스 신전과 전혀 상관하지 않겠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얻고자 하는 행정적인 혜택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에 의한 보호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호하심,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그 보호 아래 스스로 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갖고 있던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안에서 굉장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세상의 논리, 아르테미스 여신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도록 교회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완전히 잠식돼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논리와 그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끄집어내는 거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세상에서 얻어지는 성공과 승리를 위해 나를 이용해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나랑 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모든 삶은 승리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거기엔 패배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그 성도가 된 자들로서 이 땅을 그 걸음걸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구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에 푹 우리를 담궈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논리에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에베소 공동체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떠한 이득이, 어떠한 얻음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교회 안에서 찾아가심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삶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좌절과 차별과 또 어떤 비교와 열등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데 그 십자가는 모두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예수와 함께 한 주간을 다시 힘내서 그분과 함께 열등감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 3절부터 14절이 그냥 계속해서 문장이 떡떡떡떡 나오지만 헬라어로 이 성경을 보면 재밌게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3절과 14절을 쭉 이어갑니다. 끊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이렇게 글을 못 쓰나? 이렇게 할 정도로 한 문장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절로 썼었던 이유는 반복적으로 바울이 그 한 문장 안에서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속성을 찬양하냐면 그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조 전에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르테미스 신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열심히 그 신 앞에 나가서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고 수많은 행위들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여신이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안 줄 때도 있죠. 정성이 마음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얘네가 정성이 없어 보여. 그러면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 막 이 국가에 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요. 그럼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을 두려워하죠. 우리를 심판하나 보다. 우리가 정성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정성을 들여봐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평가한 다음에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 그러니까 가장 시작점에 구원해 줬다. 너희를 예정했다. 그리고 와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는 사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아래서 그렇게 항상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이거 이 정도 하면 뭔가 내게 주시면 어떻지?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게 성공을 주시면, 내게 승진을 주시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미션을 수행하면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부터 너네 내 자녀야. 너네 내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그 선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엄청난 기쁨입니다. 우리는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허덕임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우리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획했다. 내 섭리 안에 너희가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그 피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계획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인생,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월요일부터 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일에 나한테 뭐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으니, 구원하심을 주셨으니, 자녀됨을 허락하셨으니 월요일부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자들을 늘 전전긍긍하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우리한테 뭐 줄까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도 해보고 막 재물도 바쳐보고 때로는 몸도 바쳐가면서 그 신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다산과 풍요에 그들은 메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그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선언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담대함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인생 아니라
담대하게 걸음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3절에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그 신의 성도들의 삶을 계획해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들도 그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계획해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지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아르테미스 여신은 사실 유일신도 아닙니다. 제우스의 딸이었어요. 제우스의 딸인데 본인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실제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3살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순결의 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자기 딸을 너무 이뻐하는 나머지 이렇게 순결의 신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으로서의 그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어떤 신의 딸.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너네도 내 아들이야. 너네도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와봐, 한번 같이 와봐, 한번 성공해봐, 한번 이루어가봐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네는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자고 모든 만물과 모든 섭리를 아는 자인데 근데 너는 누구냐면 나의 자녀들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허덕이고 저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어찌 우리를 그냥 두시겠는가? 그 믿음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밝히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걸음을 옮겨갑니다. 이제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월세 어떡할래? 관리비 어떡할래? 공사 어떡할래? 그래서 어떡할래? 지하실 어떡할래? 물 새면 어떡할래? 이렇게 고민하고 또 우리가 물 새는 건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지만 더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이다.
우리는 몸 되었다라는 믿음이 가장 우선된다면 교회가 다음 걸음을 어떻게 옮겨가든지 간에 우리는 문제없이 주의 은혜 아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이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얘기를 나눈 분들도 있지만 아는 선배를 만났어요. 이제 용산에서 개척을 한다고. 이제 보통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바라는지. 근데 연락을 안 한 지 한 10년이 된 선배인데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몰랐는데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거랑 좀 약간 계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커피를 마시다가 이 형님이 희중아 예언 하나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주세요. 듣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형님이 이제 예언을 해주시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언의 측면보다 은혜가 돼서 나누는 것인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머물러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막 그 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꽤나 오랜 세월 광야를 전전합니다. 막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또 광야로 도망갔다가 계속해서 사울을 피했다가 막 도망하다가 결국에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둘람 굴을 벗어나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정말 국가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아둘람 굴에 소외돼서 왔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나라의 군대 장군이 되죠. 그곳에 아둘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의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새로운 어떤 형태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 될 거야. 근데 뭐 무조건 아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엘리야가 하는 예언은 아닐지라도 진짜 아멘인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것이 진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처럼이 아니라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총 고정 장소 3군데, 그 외 장소 주영이 꽃집, 허브 카페, 그 지하 파티룸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7군데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광야를 전전하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장소를 얻어 2년 동안은 이제 그곳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대충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내 모든 삶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계획 안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구분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구분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구분됨의 은혜, 그 구분됨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뒤에 가사에 보면